오늘 한 아기를 주신 여호와의 열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010년 9월 14일 보이세요? 노란색 글씨 14-09-2010년 00시 33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칠레에서 사는 아기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에스페란사. 스페인에서는 에스페란자라고 읽는데 칠레 사람들은 에스페란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네요. 자, 저 뜻은 희망이라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희망이. 그렇죠? 희망이. 그렇죠? 자, 희망이가 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기 40일 전인 8월 5일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사건이 터졌죠. 칠레의 산호세 구리광산인데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구리를 캐던 33명의 광부들이요, 지하 700m, 굉장히 깊은 거죠. 그 지하 700m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혔던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기 40일 전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10사람 먹을 음식밖에 없었대요. 이틀분. 그런데 33명이 갇혔으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쪼개서 먹는데 이게 9일째까지는 12시간에 한 번씩 나눠서 먹었대요. 조금씩을.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9일째 이후로는 36시간에 한 끼씩을 먹는 거예요. 아주 조금씩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먹을 게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신 이상적인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일째가 되니까 이제 광부들에게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광부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거기가 대피소인데 우리가 지금 죽음의 대기실에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일째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광부 중에 한 명은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상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칠레 정부가 나서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아마 먼저 했었을 거예요, 그때. 그런데 안간힘을 쓰는데 2주가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 뭐냐면, 야, 이젠 살아있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17일째 되었을 때 드디어 땅을 파던 드릴이 그 광부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대피소 지붕 그 벽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뭐 그 스토리를 보면은 원래 드릴이 어떤 안반을 통해서 꺾어지면서 그쪽으로 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한 줄기의 빛이 아주 깊고 진한 그 어둠을 뚫고 뭐가 된 거예요? 생명줄, 생명빛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관을 박아놓은 거죠. 요만한 관이에요, 요만한 관. 요만한 관. 그래서 그 관에다가 이제 음식하고 물을 넣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52일 동안을 그렇게 공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69일 만에 전원 구조가 됐습니다. 그때 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희망이 아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 아빠는 33번째 사람들 중에 32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구조가 됩니다. 마지막은 거기에 리더였던 분이 마지막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희망이가 태어나기 되던 구조되기 한 달 전에 태어났는데 아빠가 그때는 어디 있었던 거예요? 지하 땅속에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희망이의 엄마는 남편이 살아 돌아오길 원하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희망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침내 열매를 맺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남편이 이제는 희망이의 아빠가 되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굉장히요. 이 안에 그 33명 중에 평신도 중에 한 명이 신앙이 굉장히 좋아서요. 그분이 거의 목사님 별명을 얻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매일 예배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했다고 또 일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 칠레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땅속 700m 그 칠흑 같은 어둠, 이 죽음의 문턱에서 69일 만에 생명의 빛으로 나온 많은 사람들,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가족들, 그 열매라고 보여지듯이 그 태어난 희망이 에스페란사,
아마도 이 사건을 접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본다면 야, 이거 우리 얘기네, 어둠에서 빛이 임하는 우리 얘기네 라고 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딱 그 사건이 이 본문에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님을 갈망하는 모든 자들의 고백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치 탄광이 무너져서 칠흑 같은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아마 올해도 그런 일들을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내가 지금 갇혀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만난 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일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나오는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것은 갈릴리 지역에 속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준 거예요. 저 노란색 중에서 밑에 쪽, 원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로로 기로인데 지금 이제 옆으로 누워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밑에 쪽이 바로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지역인 거예요. 12지파에 준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하나였어요. 이게 갈릴리 지역이에요. 성경 개관만 하신 분들 알겠지만 갈릴리는 도 개념이에요.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런 개념. 그래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위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떤 땅이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700m에 갇혀있던 그 33명의 처지와 같은 처지인 겁니다. 왜냐? 지금 아수르라는 대제국에게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요, 아람, 여러분 노란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바로 윗지점이 아람이에요. 지금 시리아. 거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위쪽에 있던 아시리아 제국하고 한번 싸워보겠다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원전 732년에 아수르가 공격을 하면서 이 지역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아수르의 악행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표현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지금 저 스불론, 납달리, 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요, 어깨에 멍에가 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깨에 채찍이 있는 거예요.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게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정책을 폈는데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요, 일부를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가족 중에 일부가 어느 날 그냥 잡혀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산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에 있던 이방인들을 저 땅에다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피 섞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거기다 가중한 세금을 걷어가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행했어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들어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여 심판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 심판 중에도 내가 은혜 베풀기 원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소망이 없던 그 인생들 가운데에 주님이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친히 소망의 빛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회복되는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게 3절부터 5절까지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데 압제자의 채찍과 그 멍에와 그 매를 맞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뭐 한다고요?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대요. 부흥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대요. 두 가지 그림이 나와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이 언제가 제일 기쁠까요? 씨를 심을 때, 아니면 키울 때, 추수할 때 몇 번? 네, 당연히 3번이죠. 그죠? 당연히 3번이에요. 추수할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제가 농사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열매 거둘 때, 추수할 때 자식을 보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탈취물을 나눈다는 것은 뭐 지금 전쟁 생각하지 마시고 고대 전쟁을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뭐 하는 거예요? 전리품을 챙기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이길 때도 기쁘겠지만 더 큰 기쁨은 뭡니까? 이기고 나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거예요. 왜? 내 것이 되잖아.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기쁨을 지금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과 같은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700m 지하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던 이분들은 이 구조를 너무너무 잘 이해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신선한 공기가 없던 곳에서 구조되면서 70일 만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잖아요. 인스턴트 그 음식 관으로 들어오는 것만 먹다가 올라와가지고 직접 만든 음식, 신선한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태양빛을 못 보다가 태양빛을 봤을 거 아니에요? 깨끗한 물을 벌컥 마셨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기쁨들이 주를 찾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삼아오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회복의 상태는 4절에도 드러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이 뭐예요? 멍에가 있고 채찍이 있고 압제자의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시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게 뭘까요? 이거 성경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힌트를 드릴게요. 기드온과 30명이 아니고 기드온과 300용사,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지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잘못했다고 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살만하면 정신 못 차리고 또 범죄하고.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근데 기드온 때도 그랬습니다. 기드온 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미디안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을 미디안을 통해서 압제들을 당하게 하는데 얘들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곡식 거둘 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 걷어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축들까지 모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죽을 마신 겁니다. 죽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부르짖는 거죠. 이러다 죽겠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이제 구원 프로젝트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300용사를 통해서 행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미디안 군대가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어요. 숫자가 메뚜기 떼같이 많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기드온이 자, 나를 따르라. 싸우러 갈 사람들을 모여라. 그랬더니 어디서 나왔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싸우러 나옵니다. 오늘 다 말씀이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느냐? 3만 2천 명이 나왔습니다. 13만 5천 명 중에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 라고 하면서 2번이나 돌려보내고 마지막에 물 떠먹는 거에서 300명을 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300명만 무슨 스파르타 영화 제목처럼 300처럼 뭐 훈련을 시키려고요? 아닙니다. 얘들이 인구가 많아버리면, 숫자가 많아버리면 이겨놓고 지들이 이긴 줄 착각할 테니까 다 보내. 그리고 300명만 남기는 거예요. 300명만. 여러분 한번 빨리 암산해 보세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싸워야 돼요. 그럼 1인당 몇 명과 싸워야 되죠? 암산 엄청 빠른 분 있나? 핸드폰을 켜고 제가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450명하고 싸워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 명이 450명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현대전에서도 불가능하더래요. 뭐 시라소니 김두한 씨 같은 그런 주목들은 뭐 혼자서 뭐 한 2, 30명은 때로 눕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듣긴 소문은 한 50명까지 싸워 이겼다. 근데 이 450명은 불가능한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무엇을 숨기죠? 나팔이 아니고 횃불을 숨깁니다. 잘하셨어요. 절반의 성공이에요. 그죠? 나팔콘 나와요.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를 딱 주면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예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딱 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진! 싸워! 이게 아니에요. 횃불을 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자기들이 싸워서 자기들끼리 전멸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여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용맹하게 하시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얘들은 싸울 줄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의 절대 신뢰, 그 300명의 절대 신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용맹은 용맹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용맹이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내가 450명을 혼자 싸워 이겨? 이러한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구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이 기드온 전쟁도요 바로 빛의 전쟁입니다. 뭐예요? 횃불을 꺼내들고 어둠 속에 밝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뭘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가 아수르 때문에 그 고통의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빛으로 임하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미디안의 그 기드온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옛날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다 지푸라기 타듯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요 이 완전한 평화를 이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중간에 미국이 중지한다 하는데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지금 태국하고 캄보디아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거의 중국도 껴있고 러시아도 미국도 껴있고 막 이 역학관계가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아프리카 내전이요? 지금 수단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사람들 죽여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수단 자기들 내전이 아니에요. 거기에 러시아, 미국, 영국 다 엮여 있어요. 다 이권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 대주고 싸우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 힘으로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고질적인 이 양극화 분열 현상,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대 사회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은요 북남 정체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당파요. 하여튼 우리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냥 죄라서 싫은 거예요. 아주 이런 것들이 고질적으로 박혀 있어요.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칭찬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고질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것은 기적 중인 기적이에요. 기도하는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덩어리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미움이라는, 저주라는, 증오라는 감정을 붙잡고 있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를 바라지만 다 한두 명씩, 한두 명이면 좋겠네, 차라리. 그지? 이 몇 명씩 있지 않아요? 그냥 집에만 가면 그냥 뭐 이러는 사람 있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얼굴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 없어야 되는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명절 때만 보면 그냥 가기 싫어 그냥 이 말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저 왼수, 내가 당장 사표를 쓰고 싶은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이 힘으로 그거 하나 용서 못하고요, 그거 하나 사랑으로 품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임하시지 않으시면, 역사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 용서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정말 막 성령님 강하게 체험하잖아요. 그럼 그냥 왼수도 끌어안아 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그런 일이 있어. 어떤 분이 그랬대. 하도 남편이 속을 썩이니까 저놈의 밥에다 그냥 쥐약을 타버리려 보다 막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린 거야. 십자가의 사랑이 임해버린 거야. 그래서 밥에다 탔어. 뭘 탔는 줄 알아? 비타민을 탔대. 그런 은혜들이 임하는 거야. 그런 은혜들이. 주여 이 인간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셔야지만요 우리 마음과 있는 어둠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빛으로 역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 정전 사건이라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44년에 2차 세계전 기간인데 성탄절이 온 거예요.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 오두막에 부상당한 미군 병사 3명이 찾아들은 거예요. 이 독일 여인이 적군이잖아요, 미군은. 그런데도 신앙이 좋은 거예요. 또 부상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눈치를 채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왔는지 모르겠지만 독일군 병사 3명이 들이닥친 겁니다. 그런데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로가 지금 딱 적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군 병사들도 다쳤지만 총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총구를 겨누고 있고 독일 병사들도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죽이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독일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부드럽게,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오늘 총뿌리를 겨눌 수는 없습니다. 총을 주세요. 처음엔 당연히 안 주죠. 그죠? 처음엔 안 주죠. 그러나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용서의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서로 죽이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머뭇거리더니 총을 주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만들어준 맛있는 성탄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적군끼리 그날 밤 한 집에서 단잠을 자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다음날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지 잡히지 않고 도망갈 수 있다. 도망가는 길까지 알려주면서 그렇게 끝났대요. 이게 이 집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12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프린츠 빈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이제스트에 길을 실었는데 다들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1996년도에, 그러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렇죠? 한 60세 됐나요? 그때 한 TV 프로에, 미국의 TV 프로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TV 프로를 당시 부상당했던 미군 병사 중에 한 명인 랄프 프랭크라는 사람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당시에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여자는요, 사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독일 병사가 감히 적군을 숨겨줘? 하고 여자부터 쏴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여자가 한 일입니까? 아니면 이 여자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한 일입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여기서 1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총살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담대함을 보시고 그 자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닌 거예요. 어깨에 뭘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대요. 정사가 뭡니까? 통치권,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란 뜻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왕들,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이용하고 다른 나라를 밟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성경은 둘로 쪼개놨지만 세 번역은 하나로 묶어서 봐요. 놀라우신 조언자, 원더풀 카운셀러.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AI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한 지식을 가진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있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호칭이 조금은 웃겨요. 어색해요. 아기한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래요. 애한테, 하율이한테 아빠 이러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온이한테 우리 찬솔 형제가 아빠 이러면 얼마나 거시기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게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뭐지요? 샬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거나 나에게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 중에 샬롬이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샬롬 중에 샬롬이에요. 왜일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불화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과 선물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는 자, 화목의 통로요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샬롬 중에 샬롬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면은요, 가난해도 고난이 닥쳐도 핍박이 와도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서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일평생을 끌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회복의 약속을 하필 아기로 주셨을까요? 아니, 이 양 좀 우리 눈에 보기 좋으려면 30살의 예수님, 뭐 얼굴이 잘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건장한 30살의 예수님, 그래도 목수 출신이시니까 좀 근육질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분으로 딱 주시든가. 그 유대인들 또 파상모잖아요, 이렇게 길고. 그러니까 나는 좀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이렇게 인품이 있어 보이는 좀 중후한 중년?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역시, 뭐가 강해 보여. 아니, 역시 뭔가 지혜가 느껴져.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완전한 평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모든 억압에서 건지실 분으로, 보여줬는데, 징표가 뭐예요? 애요, 애. 갓난아기라고. 사람의 인생 중에 가장 약할 때가 언제예요? 아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기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기라는 존재가 갖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아기라는 존재가 갖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이에요.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가 끝났다는 것입니까?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이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마자 이 죽을 놈아, 이 가능성 없는 놈아 이렇게 욕합니까? 아닙니다. 아기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지만 그 아기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기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셨다는 건 네 인생 허투루 살지 말고 네 인생 값없지 않다. 내가 네 인생을 통해 놀라운 가능성을 허락한다. 내가 네 인생 가운데 일할 것이다.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는 그 존재 자체로 희망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속해 있던 이 갈릴리 시대는요,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시대만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수르의 지배가 끝나고 나니까 어느 제국이 지배합니까? 자, 우리 성경개발만들 빨리 발동. 벌써 다 까먹었나요? 아수르가 끝나고 나면은 밑에 쪽은 이제 바벨론이 하지만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그리고 헬라 제국이 끝나고 나면 또 어디 지배를 받아요?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던 땅, 늘 강대국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땅, 이스라엘. 독립을 가졌던 때가 그리 많지 않아요. 바로 그런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 네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고 눌려있는 것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을 잃지 말라. 그 메시지가 아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9장의 예언을 할 때 이 아기가 예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사야 당대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명도 없어요.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 예언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을 알아서 소망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아이가 태어났어. 혹시 저 아이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아이가 아닐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인지 아직 모르지만 하율이가 태어났어. 오, 하율이가 혹시 주님이 예언하신 그 아이가 아닐까? 시온이가 아닐까? 단단이가 아닐까?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네? 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아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태어나실 분입니까? 이미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죠.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나요? 아니죠. 이미 오신 정확한 분 하나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소망이 펼쳐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은요, 시들지도 않아요. 저물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미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상반절에 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과 우리 주님의 샬롬 평화를 주심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100년 만에 끝난다고요? 아니요.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십시오. 7절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유용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로 따라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열심.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요, 지쳐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변할 때도 있어요. 연초에 내가 사역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3개월 가면 할렐루야. 그죠? 이맘쯤 되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지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타성에 젖을 때도 있고, 내년엔 다 때려치리라. 막 이렇게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별의별 마음이 다 들 때도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고 철저한 사람도요, 이게 나의 이익과 관련됐거나 나랑 가까운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기의 원칙이 스스로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남한테는 아주 엄한 잣대를 대다가도 내 자식이 이렇게 해버리면요, 또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창조주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보여주신 열심이에요. 바로 그런 열심이라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자 봐, 내가 부활했지? 나를 믿는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사람은 이런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열흘 남았어요.
지난 11개월, 20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나온 인생은 어떠셨어요? 혹시 갈릴리와 그 수불론 납달리가 당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 700m 지하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이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노와 이 고통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적들이 있진 않았어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울고 그냥 어찌할 바 몰라 하고 한숨 쉬면서 그것을 양식 삼았던 때가 있진 않았나요? 아마 지금이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한결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오늘 이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은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결국 이 자아의 덫에 걸려서요, 무너지고 흔들리고 그리고 상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열심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더 십자가에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들을 볼 때도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럴수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 보면은요, 그때부터 화가 나는 거예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둠 속에 가두려고 하는 과거의 기억들, 지금의 고통들도 다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기세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맡기세요.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당장 변화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둠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은 지금 봐요, 관을 뚫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하룻밤 자고 나서 성인 되는 게 아닙니다. 자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시간대가 다 다른 것이에요. 지금 어둡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약함을 대신 지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호와의 열심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와 도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